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잘 살았습니다. 한 번 더 내년에는 더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꿈을 꿨대요. 나는 왜 이렇게 팔짝팔짝밖에 못 뛰나?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들은 막 쉥쉥 날아다니는데, 야,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새 중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답니다. 나도 당신처럼 창궁이를 힘껏 날아보는 게 내 평생의 꿈입니다. 나를 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독수리가, 야, 이 사람아, 나는 날 수 있어도 자네는 날 수 없잖아. 나를 어떻게 내가 당신을 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어? 나는 할 수 없네. 제가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갖고 왔습니다. 날아가실 때 날카로운 발톱 밑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딱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막대기만 꽉 붙잡고 있으면 제가 창공이를 날 수 있지 않겠어요? 독수리가, 내가 자네한테 그건 해줄 수 있겠네. 알았네. 오게. 독수리가 발톱으로 막대기를 딱 잡으니까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딱 잡고 독수리가 쫙 날아가니까 개구리가 창공이를 쫙 날아가게 된 거예요. 아, 밑에 있는 개구리들과 많은 것들이, 야, 개구리 너 멋있다. 독수리같이 난다. 그 아이디어 누가 낸 거냐? 너 어떻게 이렇게 날라? 개구리가 너무 신나서 내가 했지. 그러다 똑 떨어져 죽었다네. 여러분과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지요. 그런데 독수리같이 힘있는 우리 주님 다리 하나 붙잡으면 세상을 날릴 수 있고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많은 우리들이 그런 축복 속에서 끝까지 승리를 못할까요? 이래봐도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래봐도 내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래봐도 내가 이 마음보다는 주님 더 꼭 붙잡으면 팔짝팔짝밖에 못 뛸 내 인생이지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샘이 솟아나고 여러분은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꼭 붙잡고 있나 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면 잘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실히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복음이 주시는 기쁜 소식의 능력이 살아생전에도 천국 가서도 여러분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울려 퍼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민하게 삽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예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수 있다, 여기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예민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구약 전체 4,000년 동안의 예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때도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석청을 먹고 메뚜기같이 청렴한 생활을 해가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데, 저분한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글로 집중한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주님이신가 보다.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저분이 주님이신가? 저분을 영접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이성봉 목사님 이하 많은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님 고대가라는 걸 부흥성가로 가사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그 찬양을 불렀던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눈을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 한국을 짊어지고 6.25 동란 이후 가난과 빈곤에 찌들었던 이 나라,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이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주기를 사모하면서 구국기도를 하고 신앙으로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일궈내는 승리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들 속에 뜨겁게 자리 잡았던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다 개첩을 해서 보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쫙 썼던 그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주일 아침날 목사님 왜 이걸 올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정치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성탄 축하를 메시지로 내놨는데 한국 교회는 정치 얘기만 하고 성탄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가 없어졌잖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맨 정치 얘기나 하고 대문하러 다니고 편 나눠서 싸우기나 하고, 우리 주님이 트럼프를 목사님보다 훨씬 사랑할 것 같아서 기뻐서 올리고 회개하라고 올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걸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누가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그런 소리를 어디다 합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하며 따라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며 하는 말이에요. 나는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진짜 오시는데 그분 신발끈도 매드릴 수도 없고 신발끈 하나를 들고 다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갖다 붙입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들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세례 요한이 나 같은 건 그분 신발끈도 못 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분이 온다고요. 그 말을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세례는 그분은 당연히 주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주고 불로도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는 신성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합치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자체이신 영으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나타나요. 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모습을
하나님이 체질의 뜨거운 불과 같이 나중에 쏟아질 능력을 갖고 나타나실 것인데, 오순절 마을동에 강하고 급한 불 같은 것이 쫙 임하더니 사람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한테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권세가 나타난 걸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먹으세요, 나는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을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줘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염려나고 근심이 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이 싹 바뀌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다 떠나간다, 육체의 병도 주님에게 기도하면 치료받는다, 그런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실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은혜가 지금 임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말문이 열린 거예요. 한번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의심 없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제 이 불이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꺼질 듯 말 듯 아주 속에서 하늘 흔들리면서 빛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은 촛대 마냥 내 속에 계시는데 이미 꺼져버려 가지고 아무런 밝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와 지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체질의 뜨거운 불에 다 쏟아져 없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다 끝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지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실망하는 것 같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미혹해서 뜯어먹고 삶아먹고 볶아먹는 이단들은 자기들 믿는 사람들만 지상에 따로 준비한 지상 낙원이 따로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욕망 속에 죽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달콤해요. 굳이 이단에 안 갔더라도 우리 동네에도 많이 생긴다더군요.
공짜로 오면 계란 줍니다. 오시면 라면 줍니다. 불러놓고 이거 먹으면 안 아픕니다.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 없다는 분들이 다 사신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꿈이에요. 우리는 다 죽는 것이고 흙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해. 옆 사람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자꾸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이 꼭 오는데 그날 올 때쯤 되면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이 험한 세상을 믿음 있는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기에는 우리 힘이 믿음만 갖고 내 마음만 갖고 내 의지만 갖고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단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강하게 부어줄 것이다. 이 예언은 요엘서 3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고 예언했던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세 내가 70년 전에 교회 다닐 때도 그 소리 하더니 70년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말세래? 거짓말이야. 여러분, 말세는 주님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초림 때 시작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말세예요.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지말이 되는 거예요. 지말. 주님 오시면서부터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그 영이 시작된 거지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세상이 복잡하고 미혹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지니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해줄까요? 그때 성령 충만을 더 강하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이었던 사람이, 빛인 줄 알았던 사람이 꺼진 불을 갖고 있으면 불빛을 잃어버림으로 빛인지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더 깊어지면 내 불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너무 힘들다고 불빛이 불빛이기를 포기하면 여러분에게는 빛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꺼진 불빛을 비추는 죽어있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들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다음 해를 살아가실 분은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은 꼭 알곡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인생 창고를 한번 뚜껑을 이렇게 열어봅시다.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산 인생에 알곡들이 추수해서 내 인생 창고에 가득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로도 차고 건강으로도 차고 행복으로도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만족한다, 꽉 차 있다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추수했나, 추수한 걸 보니까 쭉정이만 잔뜩 거두러 다니느냐고 헛되게 살았다 싶으면 한 해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어요. 내년에는 쭉정이 거두지 말고 알곡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알곡들이 주렁주렁 창고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이기도록 불과 물과 성령으로 막 세례를 줘서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다 세상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추수하러 온다, 추수하러. 막 타작하게 타작마당을 여는데 손에 키를 들고 나타나신다. 키 막 담는다. 새로운 중앙교 성도도 담고, 여의도 성도도 담고, 미국 성도도 담고 막 담아가지고 까불르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성도는 다 날아가고, 대한민국의 다른 동네에 있는 성도는 다 날아가고, 새로운 중앙교 성도만 남았다. 제가 꿈꾸는 꿈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래예요. 그러면 이 알곡들만 주님이 천국 곳간으로 딱 옮겨놓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대학자, 하나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던 장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라고 제일 떠들고 다니며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 주님이 까불러 보니까 다 날아갔어. 날아간 것들은 도복도복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탁 집어넣어 버린다.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때는 우리 주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쭉정이들이 가야 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쭉정이 취급을 주님한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알곡으로 내 인생을 채웠다. 알곡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 알곡처럼 살려고 나는 오늘도 힘써서 살았다. 그렇게 하루를 점검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열려야 됩니다. 먼저 선택을 합시다.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알곡으로 꼭 살기를 다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는 내년에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주일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11조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주님 사람처럼 막 살려고 막 내 인생에 시간도 모든 물질도 막 아끼고 전략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골치 아프다. 나는 세상 사람들 사는 패턴대로 살란다 그러고 주일날이나 한 번씩 교회 올란다. 열받으면 안 오고 힘들면 때려치고 나는 그렇게 또 내년도 한번 살아볼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쭉정이 절대 안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결의를 합시다. 결의, 손을 잡고 결의. 꼭 알곡으로 삽시다. 다시 절대 쭉정이 되지 맙시다. 아멘. 이 알곡처럼 사는 것은 메리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라이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197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가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을 나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서 대화를 나눴고 그와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소통이 단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왜 저분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저분은 내 말을 믿질 않지? 그런데 상대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데는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내용은 상대방 머릿속에 7%밖에 인식이 안 된대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데 38%를 작용한대. 55%가 그 말할 때 그분의 표정이나 태도가 신뢰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내용을 막 얘기해도 7%만 그 내용이 맞나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 목소리가 사기꾼 같아, 태도가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아, 그러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도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나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목소리가 나와야 돼. 거기에 맞는 표정과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도 예수쟁이, 태도도 예수쟁이, 목소리도 예수쟁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탄절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산타클로스를 별로 이렇게 치장을 안 했어요. 어느 교회는 그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관공서 어디고 많이 하더군요. 의미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느 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였어요. 교회 앞에다가 큰 산타크로스 어깨 바구니 맨 걸 다뤄매 놨어요. 그때 우리는 다뤄맨 이유가 뭐였냐면 성탄절을 도둑질해가는 이 도둑놈 산타크로스 너는 물러가라, 그 마음으로 다뤄놨어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보다 전부 산타크로스 얘기만 해. 유치원도 산타크로스 선물 잔치만 하고 성탄절 축제라 그러고, 세상에서도 성탄절 축제라는 말은 안 하고 산타크로스 축제한다고 그러고, 우리 성탄절이 산타크로스한테 다 도둑질 당했어요. 아마 관공서나 이런 데 산타크로스 매달린 건 선물 보따리 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매달아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탄절날 산타크로스밖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게 됐을까요? 원래 산타크로스 본명이 니콜라스입니다. 소아시아 미라라는 도시를 관할하는 초기 가톨릭 주교였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나가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배고파서 막 밤을 새워 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신 성탄절이 가까운데 저렇게들 배가 고파 울기만 하고 있으니 너무 안 됐다 싶어서 많은 빵과 우유를 준비해 가지고 밤에 그 집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몰래 집 앞에다 다 놔준 거예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울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다 웃고 행복한 가정들이 호호락락하면서 맛있는 아침 만찬을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종이쪽지를 하나 써붙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매일 울던 집들이 웃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주님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월이 갈수록 수년 동안 반복해서 성탄절 날 되면 빵과 우유, 거기에 이제 선물들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몰래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분을 성 니콜라스라고 부른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자 붙이는 건 성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 중에는 제일 거룩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거기에서 그분 이름을 미국식으로 산타클로스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이분의 참 주님을 증거하던, 참 주님을 드러내던 행동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돼서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은 그분을 추앙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내용은 없어지고, 그분이 주님 오신 날을 울고 보내면 되겠는가, 주님을 기억하며 웃게 만들어줘야지 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행동이 성탄절의 대명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님 믿을 때 2025년 여러분이 산타크로스 같은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안교회 성도, 새로운 주안교회가 떠오르는 알곡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